오늘 제 설교하고 잘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송구영 씨 예배드리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1월 달도 하나님 은총 속에서 한 달 잘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월 달도 은총 가운데 보내는 그런 축복이 저와 삶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올해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중심 귀절을 얘기한다고 하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되는 귀절이에요.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무엇이냐면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을 받고 내 증인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에 당부이면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인들의 삶은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증거를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누군가를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씨가 그 예수님께 당부하신 것처럼 유대를 거치고 사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퍼져나가는 그 동기를 보면 오늘 말씀에 그 복음의 그 불씨를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나타내고 퍼쳐요.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는 예수님 나타냅니다. 복음은 첫째로는 말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뭘 통해서 나타내고 뭘 통해서 퍼져나가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사도행 2장에 보면 두 가지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즉 말로 전도했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날에 그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말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증거했었을 때 이런 역사가, 또한 맨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했다. 이것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사건, 즉 두 가지 복음을 나타내는 것, 즉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말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전도지요. 전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복음을 나타내는 성도의 자격이 어떤 자격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인가?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좀 그 자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말을 통한 증거, 말을 통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크게 두 가지 부분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요. 자, 먼저 크게 첫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의 자격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베드로가 그곳에 모였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사도행 2장에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좀 영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54절부터 5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는 부인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끌려가실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만 그 54절을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 멀찍이 따랐다. 멀찌감치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보교에서 그곳에 참석했었는데 한 여자 종이 한 계집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56절에 말하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여기서 그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난 저 사람 몰라. 나는 그를 몰라 라고 부인하고 말아요.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을까? 쉽게 말하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죽을 것이 무서워서. 저 예수도 우리의 스승 대신 저 많은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던 그런 능력을 행한 저 예수조차도 저 스승인 저 우리 스승 대신 저 예수님조차도 저렇게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정말 재판을 받고 죽을 처지에 있는데 나 같은 자는 저 예수와 함께 왔다 간다고 하면 나도 끌려가고 나도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두려움, 무서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겁쟁이 베드로, 그는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상황을 보면 저 예수님과 가까이 했다 간다고 하면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나 저 예수 몰라.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괜히 생사람 잡어? 나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마 이렇게 부인했었던 베드로는 겁을 먹고서 하나는 도망가서 아마 골방에 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사도행 2장에 보면 그 모습과는 영 달라요.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찢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을 보면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는 성령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보았었던 그런 초라하고 겁쟁이고 무서워 떨던 그런 이 베드로와는 영 다른 모습입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전하는 열정이 있어요. 또한 요엘서와 또한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거기에 그 상황에 딱 맞게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또한 신유의 은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여기 사도행 2장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이라고 세워주신 이름과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봐요.
이 베드로의 사역이 사도행전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런 어떤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 이 땅에 계셨을 때 세 가지 행하셨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해요. 예수님께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설교하셨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한 그들에게 손을 얹었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병을 고치는 이런 역사를 베드로도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배움이 적은, 배움이 짧은 그런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적절하게 요엘서를 인용하고 또한 다윗의 시를 인용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음에 찔려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영 달라요. 그 시기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한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보이시고 또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50일 정도, 즉 10일 정도 돼가지고 총 한 1, 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50일 전 정도의 베드로의 모습과 50일 후의 베드로의 모습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보았던 그런 베드로는 너무나 무서워 떠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담대합니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그의 학명입니까? 혹은 어떤 출신 성분입니까? 혹은 어떤 그의 속된 말로 백그라운드입니까? 그를 그렇게 바꿔놓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예요. 달라진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겪은 것 그것밖에 없어요. 즉 그에게 성령께 임하시니까 얼마 전까지도 무서워서 떨던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앞으로 더 계속해서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을 보겠습니다만, 그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때로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는 결국은 순교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무서워 떨던 자가 담대한 자가 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꿔놓았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임하셔서 우리를 담대한 자로, 우리를 열정의 사람으로 바꿔놓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자, 첫째로 나타났던 건 무엇이냐면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베드로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지난주 우리가 보았었던 14절부터 그 40절까지가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입니다. 굉장히 짧죠. 아마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요약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한편의 설교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언이 성취됐다. 구약에서 이미 요엘 선지자나 또한 시편인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의 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구약의 말씀,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했는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시편 16편과 110편을 가지고 다윗의 시를 가지고서 하나는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에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도다. 이미 다윗은 오래전 사람이라는 거죠. 오래전 사람이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 주라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 혹은 왕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이치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혈통적으로는 이미 다윗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참 뒤에 몇백 년 후에 태어날 그런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예수님께 나의 주인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이 그의 조상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날 것도 말씀하셨고 또한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까지 이미 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또한 요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신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구약의 말씀은 예언하셨고 또한 신약의 말씀은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설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베드로 설교의 가장 골격입니다. 가장 중심됩니다. 또한 이게 결국은 복음이죠. 우리도 또한 나가서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 오셨습니다. 또한 죽으셨어요. 또한 그 죽으심을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부활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분명히 약속하시길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재림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또한 설교의 중심도 누가 되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증거의 중심도 누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다른 걸 증거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걸 설교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었던 것을 실제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23절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들 그거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보았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도 보지 않았느냐? 이것은 한낱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모였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는 목수였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는 왔지만 초라한 인간의 모습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자다. 십자가 죽은 자다. 왜 예수님께서, 왜 그가 십자가 죽었느냐? 결국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 부활하셨다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통계 기사를 보니까는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요. 종교인들 1000명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종교인들 1000명을 조사했는데 개신교인, 카톨릭 또한 불교 신도들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죠. 불교인 분들은 또 불교의 어떤 경전이 있겠지요. 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종교들 각자 물었어요. 근데 참 그래도 좀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좀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의 그 대답을 보니까 이 경전,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70%가 넘더라고요. 근데 캐톨릭이나 또한 불교인들은 숫자가 한참 떨어지는 것, 20% 이상의 차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 경전을 가지고 당신들은 그 경전대로 살려고 애씁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개신교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숫자가 다른 타 종교에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개신교인들이 그래도 소망이다. 그래도 소망이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냥 성경이 그냥 사람에 의해서, 타 종교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기록에 불과하다. 성경을 사람이 역사적인 것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카톨릭에 많더라고요. 그리고 불교인들은 그들의 경전은 사람이 그냥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응답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와는 반면에 개신교인들은 이것은 비록 사람이 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또한 그들을 살려고 애씁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비록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나온 그런 어떤 기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한다면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눈으로 죽음도 보았고 부활도 보지 않았느냐? 그런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담대히 증거하기를 바라요. 예수님 분명히 아무개를 위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피 흘림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세 번째 이 설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촉구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께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 죄를 사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땅에서는 법을 어기는 것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드러난 것만 주로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듣기 싫으려나 모르지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 가로막아서 그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나는 죄 없어 라고 감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도 저질렀고 저런 죄도 저질렀고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또한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됩니다. 또 듣는 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직접 하나님께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즉 코람데오의 자세, 하나님 바로 내 앞에 계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따라서 전해야 되고, 듣는 분들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면 마음에 찔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바른 거죠. 베드로도 주님의 음성으로 전하고 또한 듣는 자도 그런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찔림받고 형제 어찌할꼬 회개가 탄식이 터져 나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마음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변화가 생겨요. 예수님 한 분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변화가 누구에게? 12제자에게, 12제자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을 해서 3,000명의 무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걸어야만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그 예수 믿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는 나라도 있고요. 심지어 죽는 나라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때로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그들은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죽기도 했어요. 그런 시대에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무엇이 그러하여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바로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 베드로처럼 성령 받고 말로써 참으로 바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타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복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42절부터 보면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살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함께 애찬을 나누었어요. 또한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이제 배웁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인 자리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어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서로들 형제 자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피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성령 받고 보니까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자매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다가옵니다. 정말로 그들을 볼 때에 사랑스럽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쓰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거 아깝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것은 아깝지요. 뭐 남의 것은 아까우지 않으려나 모르지만 내 것은 아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을 맛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어찌 보면 희한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았어요. 어찌 보면 이게 진정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볼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자들, 그런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한 네 거 내 것도 없이 서로 나눠 쓰고 그런 모습을, 그런 희한한 모습을 보았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47절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복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살면서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왕에게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새벽 기도회에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간 자예요. 그와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그 바벨론에 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좋은 모습을, 정말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요. 왕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감탄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방 나라의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와 관계된 몇 구절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다니엘서 2장 47절과 3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또한 두 번째로는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인 벨사사락이라고 하는 왕이 또한 이 다니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과 또한 이 다니엘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니엘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 속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바사의 다리오 왕입니다. 아마 그 가장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절정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 다리오 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다리오 왕은 그 신하들에게 속았습니다. 왜 속았느냐 하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조금 그 신하 중에서 물리칠까? 이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이 가장 그 신하 중에서 어떤 그 공직 중에서 가장 고위직에 올라갑니다. 다리오 왕이 되고서는 각 지역을 120명으로 나눠 가지고 다스리게 하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총리 중에 으뜸을 누구로 세웠느냐면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를 시기하고 모함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려고 몰아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신앙적인 방법으로 함정을 팝니다. 그 함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절을 한다거나 그에게 간구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다리오 왕 어찌 보면 속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걸 모르고서는 도장을 찍어주고서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누가 걸려들었냐면 다니엘이 걸려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니엘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신하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가, 그 다리오 왕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에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한번 생각해 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자에 불과합니다. 포로의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당시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한 나라를 경영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어찌 보면 다리오 왕인데
한 사람 죽는 것 정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한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오락을 금하고 뜬 눈으로 세워요. 그리고 하루 지나가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었던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26절 27절에 나와요. 6장 여기를 같이 한번 보지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이방 나라 왕인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이쯤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쯤 돼서 산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복음은 입술로도 증거되지만 무엇으로도요?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또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